살아오셨지만 한 해 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안타깝고 또 서운하고 섭섭한 일이지만 우리 성도님들 가족 가운데 하나님 나라로 올해 떠나셔서 아직도 마음이 아리고 아직도 마음속에 힘이 든 그런 우리 성도님들도 계실 겁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오늘 한 해 동안에 병원에 입원하셔서 고생한 우리 성도님들도 계셨을 겁니다. 또 수술하신 우리 성도님들도 계시고 지금도 계속해서 치료를 요하는 그런 과정 속에 있는 분들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힘들었지만 그 병상과 또 치료의 과정을 통해서 이제 또 감사한 마음으로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 하여튼 건강의 문제로 고생하신 분들 참 고생 많으셨습니다. 직장과 또 비즈니스를 하면서 변화를 겪은 우리 성도님들도 계실 겁니다. 비즈니스가 잘 되신 분들도 계시고 현상 유지는 되지만 이렇게 뭔가 확연하게 잘 된 것은 없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일터에서 생각했던 것보다 힘들고 어려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늘 여러분의 일터에서 여러분들이 번창하고 번영하기를 원하지만 우리의 뜻처럼 좀처럼 되지 않는 일에 대해서 아쉬워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붙드심 속에 여기까지 왔기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돈을 많이 벌기도 했고 어떤 분들은 손해를 본 분들도 있을 겁니다. 물론 머릿속에 나는 뭐 그렇게 특별하게 많은 것을 본 것도 없는 것 같고 뭐 손해본 일도 없는 것 같다. 평범한 한 해를 보냈다. 이렇게 생각하실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경제라고 하는 부분은 참 삶을 유지하는 큰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민감하게 되어 있고 또 그것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고민들이 많이 따라다녔던 것인데 한 해 동안 이런 많은 고민 속에서 또 살아오셨을 텐데요. 또 우리가 그런 것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들 안에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우리 손자, 손녀들 출생한 손자, 손녀들도 있었을 것이고 또 건강하게 잘 자라나는 어린 손주들을 바라보시면서 행복한 마음을 가지신 분도 계시고 다 장성해서 학교를 졸업하고 또 진학하고 취업하고 또 자녀들이 좋은 집으로 이사도 하고 이런 가족의 또 자녀들의 번성을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우리가 2023년 아마 시작할 때에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한 제목들이 있었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우리가 새해가 되면 꼭 우리 믿음과 신앙을 가진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소원을 성취하세요라고 덕담을 나누지 않습니까? 아마 우리가 오늘 또 그런 덕담을 나눌 수 있겠습니다. 내일 또 나눌 수가 있겠는데 2023년도 시작하면서 아마 여러분들이 품었던 소원들이 있었을 거예요. 지금 순간 생각해 보면 어떤 분들은 그때는 정말 내가 올 한 해의 소원은 이거다. 이 소원이 꼭 성취되기를 바란다 그러는데 오늘에 와서는 내가 그때 뭔 소원을 빌었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짧은 1년의 시간 속에서 우리가 그런 마음의 바람이 사그러들기도 하고 또 그것이 또 희미해지기도 하고 그러나 어떤 분들은 그 소원의 성취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스스로 자긍심을 갖는 그런 분들이 계시는가 하면 그 소원은 2023년 12월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내 마음속에 간직하는 소원으로 내년까지 이어지고 내후년까지 이어져야 되는 이 마음에 바라는 원함, 이 소원들이 있을 건데요. 저는 오늘 우리가 송구 영신예배로 그것도 날짜가 딱 12월 31일인데 이제 내년이라고 하는 연도가 시간이 별로 남지 않았는데 오늘 이 예배의 정점이 바로 우리 마음속에 품는 이 소원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이 소원이라고 하는 것이 바라고 원하는 것이지만 우리 한자로 이 소원이라는 말에 항상 따라다니는 동사가 있어요.
그 동사는 뭐냐면 소원을 빌다예요. 그냥 소원 이렇게 끝나지 않고 소원을 빌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의 세계가 아니더라도 옛날에 우리 한국에서 이렇게 샤머니즘에 이렇게 젖어 있던 그런 때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도 정한수 떠놓고 소원을 빌었죠. 예, 빕니다. 손을 모으기도 하고 손을 움직이기도 하고 이렇게 빌었다. 이 동사가 따라오는 것인데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니까 우리의 소원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소원을 우리가 빌죠. 누구에게? 하나님께.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소원을 기도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여러분의 마음속에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기도하는 소원들이 다 있는 줄로 믿습니다. 소원이 없다면 내가 소원 없이도 살아가는 존재구나. 자기 스스로를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되게 이상한 사람이거든요. 왜냐하면 바라는 게 없다라고 하는 것. 정말 그것은 이상한 사람인 겁니다. 저에게도 많은 소원이 있고 교회적인 소원이 있습니다. 가정적인 소원.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가족, 가정, 또 일터, 또 사회 속에서 살아가면서 간절히 바라는 것들이 있을 텐데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바라고 원하는 것들이 꼭 성취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성경에 보면 많은 소원 이야기가 나와요. 많은 소원 이야기가 나오는 중에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는 이 솔로몬 이야기를 좀 오늘 간단하게 살피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소원과 기도를 어떤 모습으로 가져야 될 것인지, 그리고 또 어떻게 우리가 이 소원과 바라는 것들이 성취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지를 좀 잠시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솔로몬은 왕위에 오르자 하나님 앞에 일천 번제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어요. 일천 번제. 하나님께서 이제 솔로몬 왕의 꿈에 나타나셔서 내가 무엇을 줄꼬 이렇게 물으셨죠. 그런데 그 스토리가 이어져 있습니다. 뭐냐면 솔로몬이 하나님께 일천 번제를 드리고 그 일천 번제를 드리고 난 뒤에 솔로몬의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소원을 말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게 이야기가 전개가 되어지는데요. 그때 솔로몬은 무엇을 구하죠?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선악을 구별하는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께 소원을 말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 장수 오래 살게 해달라, 또 부귀영화를 달라, 자기에게 도전해오는 원수가 있다면 그들을 멸해달라, 이런 것을 하지 않고 하나님께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것을 달라고 지혜를 구하니 하나님이 구하지도 않은 부귀와 영광도 덤으로 주셨다. 이게 지금 솔로몬의 이야기지 않습니까? 너무나도 잘 아는 이 말씀 속에서 이 소원과 기도, 이 본문의 말씀의 의미도 중요하지만 오늘 좀 소원과 기도의 관점으로 좀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일천 번제를 솔로몬이 드렸다라고 하는데, 번제라고 하는 것은 짐승을 가져다가 제단에서 이제 피를 흘리고 각을 뜨고 죽여서 그걸 태워서 연기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이 일천 번제를 어떤 사람들은 일천 번 제사를 드렸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일천 번제물을 가지고 제사를 드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역대하 1장 6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 앞 곧 회막 앞에 있는 놋단에 이르러 그 위에 일천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더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근거로 보면 1000번의 횟수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1000 번제물을 가져다가 제사를 드린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이 구절의 근거로만 보면 그렇게 생각이 될 수 있어요. 1000번 제사를 드렸던지 1000 제물을 가져다가 제사를 드렸든지 이것은 보통 일이 아니에요. 저는 이 부분을 말씀을 몇 번을 읽어봐도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 그런 생각을 지금도 여전히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짐승 하나를 잡는데 여러분 그게 쉬운 일인가요? 어떤 사람은 다 목 비틀어서 죽이는 것도 옛날 시골에서 못해, 징그러워서 못하겠다고 그러고 막 또 하다가 막 놓치고 막 보통 뭐 이 제물로 바친다라고 할 때는 그 이상의 엄격한 이 과정,
또 준수해야 될 법들이 있는데 이것을 1,000마리를 제단 앞에 드린다고 할 때 그게 정말 어떻게 가능했을까? 하루 가지고 되었을까? 또 1,000알을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여러분 매일 하더라도 어떻게 나냐? 365일 또 2년이 넘어가는 이런 3년 가까이 되어지는 이 날수로 되었을까? 감히 좀 상상하기가 어려운 그런 대목이긴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이해를 따라서 하나님 앞에 솔로몬이 이런 정성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성경이 아니더라도 지성이면 감천이다. 정말 성의 있게 최선을 다해서 그런 모습을 보면 하늘도 감동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그런 단어가 이렇게 스쳐 지나가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이런 정성을 다했으니 하나님이 기특해 여기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정성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저는 정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 마음과 자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음의 진정성이 없이 자세로서 이 1,000개의 제물로 1,000 번제물로 드리는 이 자세, 근데 마음에는 진정성이 없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제물을 기뻐 받으실 수 있겠는가? 그래서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제사에는 반드시 제물이 필요한데 소를 잡고 양을 잡고 비둘기를 잡고 많은 것을 가져다가 최고로 좋은 것을 가져다 드린다 하더라도 그 마음의 진정성이 없다면 하나님이 그 제사를 기쁘게 받으실 건가? 그래서 우리는 정성이라고 한다면 또 헌신이라고 한다면 두 가지가 같이 가야 되는 것 같습니다. 뭐냐면 이 마음의 진정성, 또 그리고 그 마음의 진정성이 있다 하면 태도와 자세가 마음과 일치되어지고 따르는 그런 정성, 그런 헌신이 필요한 거겠죠. 우리가 잘 아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게 되면 제사는 끊임없이 드렸습니다. 절기는 끊임없이 드렸어요. 근데 문제는 뭐였죠? 마음의 진정성이 없는 것을 하나님이 계속해서 지적하지 않습니까? 자기네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입니다. 그래서 율법도 준수합니다. 철저히 신앙적으로 사는 것 같습니다. 근데 무엇이 문제였나요? 마음의 진정성이죠. 하나님께 신실한 마음, 이걸 놓치고 자세로는 계속해서 제사도 드리고 절기도 지냈죠. 그래서 사무엘을 통해서는 그때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수양의 기름보다 말씀 듣는 것이 낫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거죠. 여러분, 1천 제물을 바쳤기 때문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소원을 묻고 소원을 말하는 것보다 더 큰 것으로 덤으로 주셨다. 이렇게 우리가 논리를 한다면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대목을 놓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많이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바쳤는데 그 정성이 정말 마음의 진정성과 자세가 바뀌어서 하나님께 상달이 됐다면 하나님이 그것을 거부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복 주시는데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에 일천 제물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우리는 일천 제물 이 분량의 크기를 생각하면서 이것이 믿음의 분량이라고 생각하는 착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정도 제물을 가져다가 이 정도 물질을 바칠 정도면 믿음 큰 거 아니야? 그 정도 믿음의 그릇이 큰 것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점을 우리가 유의하자라는 이야기죠. 분량이 믿음의 분량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일천 제물이 이 솔로몬의 믿음의 분량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헌신의 크기를 우리가 크게 했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응답을 주시는 수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헌신의 크기가 작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이 작음으로 하나님은 내게 응답을 작게 주실 거라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미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영적인 깨달음을 갖지 않습니까? 내 믿음의 크기가
내가 하나님께 자세로 드렸던 많은 물량적으로 겉보기에 드러나는 큰 것으로 그것으로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 그러면 솔로몬은 왕이니까 이것을 동원할 수 있지만 당시에 가난하고 당시에 만약에 가뭄이 들었고 이 재난이 들었고 어려움이 들었을 때는 하나님께 번제를 못 드리는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거예요. 나는 번제물이 없어서 하나님께 나가고 싶은 이 마음, 간절한 마음, 애타는 마음, 그런데 이 자세로서도 자격이 안 되는, 왜? 번제를 드리려면 재물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그 재물이 없어서 그 제단 앞에서 발걸음만 왔다 갔다 하고 마음으로만 안타까워하는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응답을 안 주시는 걸까? 여러분, 우리가 쉽게 답은 내릴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그 지혜를 통해서 본다면 그런 하나님은 아닐 것이다. 겉으로 보여지는 이 자세의 크기가 그 믿음의 분량은 아닐 것이다. 믿음의 깊이는 아닐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한때 교회에서도 그렇게 설교를 들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많이 드리면 복 많이 받습니다. 어려서 주일학교 때부터 교회 다녔던 저는 그런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으며 또 부흥회 때 그런 내용은 항상 빠지지 않고 설교가 되어졌고 성도들이 들어서 귀에 익숙한 겁니다. 11조를 잘 드리고 빠뜨리지 않고 11조를 많이 될수록 하나님이 복에 복을 더하셔서 더 잘 살고 부자가 될게 할 겁니다 라는 소리는 어느 집회를 가도 익숙하게 들을 수 있었던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저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 영적인 시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또 주의 성령이 우리를 깨닫게 하셔서 아는 것은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을 깨닫지 않습니까? 11조를 열심히 꾸준히 내도 교통사고 일어납니다. 11조를 잘 내도 직장에서 해고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많은 것을 헌신해도 우리에게 질병이 오기도 합니다. 그러면 뭐가 잘못된 겁니까? 하나님이 내가 바친 것을 다른 사람이 바친 걸로 알고 착각하고 다른 사람한테 주신 겁니까? 아니면 내가 바칠 때 내 마음과 자세가 일치하지 않아서 이 머리를 굴려서 계산해가지고 하나님께 더 받으려고 내가 하나님 앞에 쇼업을 한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마음의 진정성을 가지고 내 성의와 내 최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렇게 많은 설교를 통해서 들었던 것처럼 풍요로워지고 부요로워지고 몇 배가 되어지는 축복을 받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간혹 간증하는 분들 중에는 그런 은혜를 누리고 그런 축복을 누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전체가 다 동일하거나 획일적으로 그렇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어떤 분들에게는 정말 부러울 만한 그런 내용을 가지고 간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나도 좀 저렇게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도전을 받기도 하지만 다 일반적이지는 않습니다. 일천 번제 때문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정성이 기특해서 정말 너가 나에게 이런 성의를 보였기 때문에 내가 복을 안 줄 수가 없다라고 그런 논리로 이 말씀을 보시지 말라는 겁니다. 물론 솔로몬의 상황은 그렇기는 하지만 지금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이 말씀 앞에 비춰볼 때 일천재물 우리는 어렵지 않습니다. 뭘까요? 마음의 진정성, 또 하나 자세,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이 두 가지가 항상 가능하면, 그렇죠? 일치가 되어지는 이 마음의 진정성. 마음은 있는데 행함이 없습니다. 드림이 없습니다. 자세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아니겠죠. 거꾸로 이야기하면 지금 오늘 이 내용처럼 이야기를 하면 재물은 많이 드려도 진정성이 없다면 그것도 더더욱 문제가 되겠죠. 신실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잘 아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어떻게 드려지는 건지, 그래서 그 마음을 하나님께 어떻게 정성된 자세로 드릴 것인지도 다 알고 계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 하나님이 나는 기만이 여김을 받는 하나님이 아니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생각하고 계산하고 하나님 앞에 보이는 태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속아 넘어가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신앙에 있어서
우리가 간절히 바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런 것에 앞서서 우리가 소원을 아뢰고 소원 성취 이전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의 진정성인 겁니다. 여러분, 소원이 이루어지고 안 이루고 우리의 믿음의 분량이 크고 작고를 시작 전에 우리의 마음의 진정성이라고 하는 것,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만의 일천 번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만이 하실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성의, 정성, 헌신이 있지 않습니까? 나는 이것밖에 없습니다. 과부의 동전 몇 전, 그 마음속의 간절함과 진정성이 주님 앞에 보여졌던 그것을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저는 솔로몬처럼 일천 번제를 드리면 나에게도 하나님이 이런 은혜라고 하는, 우리가 그런 인간적인 생각을 가질 수는 있지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만의 진정성이, 여러분만의 진정성, 여러분만이 알고 여러분 속으로 여러분만이 아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는 그 진정성이 있는, 그래서 일천 번제라고 하는 것은 물질로 보이고 재물로 보이고 숫자로 보이지만 그 일천 번제 속에 담고 있는 의미, 여러분에게도 이 일천 번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합니다. 이 지혜를 구했는데, 아니 부귀영화를 구한 것도 아니고 소원을 말해봐, 뭐 노래 있잖아요. 소원을 말해봐 라고 할 때, 여러분에게 소원을 말해봐 했을 때 여러분은 순간적으로 무엇을 하나님께 먼저, 여러 가지 소원이 있겠지만 먼저 말할 수 있는가, 우선순위가 있겠죠. 여기 솔로몬은 이 사람이 정말 고상해서 이 지혜를 구했나, 저는 조금 약간은 성경을, 죄송합니다, 삐딱하게 볼 수도 있는 건데, 이 솔로몬이 지혜를 구한 것,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솔로몬은 다윗과 우리야 그 아내 사이에서 난 아들입니다. 범죄하여서 이제 출생하게 된 배경을 가진 자예요. 서열상 왕위를 계승할 처지가 아니었습니다. 왕을 이어갈 나이도 20세에 즉위를 했으니까 어린 나이입니다. 그러니까 강한 힘을 가지고 왕정을 가지고 백성들을 통치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배경적으로도 그렇고 실제 지금 즉위해서도 그렇고, 또 즉위하기 전에는 이복 형인 아도니아의 반역 사건을 겪었습니다. 놀랬겠죠. 자칫 잘못하면 반역이 일어나서 자기도 죽음으로 몰려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위협 속에서 지금 왕위로 즉위는 하고 이 백성들을 잘 통치는 해야 되고 외부에는 적들이 있고, 이런 상황에서 너무나도 시급했던 부분이 뭐냐, 이 백성들을 잘 통치하는 거였어요. 지도력이었습니다. 그래서 구했던 것이 이 분별력이었고 지혜였던 거예요. 자, 그런 차원으로 본다면 이 솔로몬이 지금 구한 것은 무엇을 구했냐면 자기에게 당면한 시급한 문제를 지금 하나님 앞에 소원으로 간구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급한 문제가 있어요. 시급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설교를 하지만 좀 대화식으로 했으면 참 좋겠는데요. 여러분의 시급한 소원이 뭐예요? 급한 거. 목사님, 내일 만불 갚아야 돼요. 만불. 이거 막아야 됩니다. 그럴 수도 있고요. 내가 지금 당장 치료받지 않으면 안 됩니다 라고 하는 것도 있을 수 있고요. 시급한 것들이 우리 삶 속에는 예상치 못하면서 시급한 문제들이 늘 우리에게 존재해요. 그런 것들이 없을 때 우리가 좀 평안하다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어디 사람이 그렇게 삶을 안고 살아가는데 그럴 수 있냐라는 거예요. 시급한 문제가 있습니다. 솔로몬은 사실은 자신의 영성을 위하거나 자신의 깊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소원을 말한 게 아니잖아요. 자기의 좀 고상한 그런 어떤 영성과 인격을 위해서 하나님 이런 사람 되게 하옵소서라고 지금 기도한 게 아니라 왕으로서 자기 왕권을 유지를 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그 왕권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택한 민족이기 때문에 결코 나라와 민족을 하나님과 분리시킬 수는 없지만, 왕의 입장에서 보면 당장 자기에게 이 통치력이 없으면 위협을 당하는 시급한 문제였으므로 어찌 보면 영적인 고상함과는 조금 거리가 있어 보이는 약간 정치적인 기도처럼 들리는 이런 모습이지 않습니까?
분석이 맞든 틀리든 간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것들이 있어요. 시급한 거. 소원을 말해봐 그랬더니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 빛이 되는 사람으로 살며 교회도 한단 은혜의 덕을 끼치며 뭐 이런 게 아니고요. 하나님, 나 이거 없으면 내일 당장 죽어요. 나 이거 없으면 내일 당장 망해요. 이런 시급한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 소원을 아뢰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우리가 이 소원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게 되죠. 그래서 기도라고 하는 것은 은혜의 통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은혜의 통로이지 기도는 우리가 수단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수단이다, 어떤 수단이다 이야기하면은 A라는 것을 통해서 이 또 B라는 것을 얻게 된다면 이것은 수단이 되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이것을 얻는다. 그러면 이건 반드시 수단이 되는 겁니다. 근데 기도는 이렇게 기도했으니까 이것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이런 수식이 형성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기도를 이만큼 했으니 하나님이 이런 응답을 주셨다. 이게 반드시 이 법칙에 의해서 이게 결과가 나와야 되는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기도는 수단이 맞지만 기도를 해도 결과가 다르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수단이 아니라 기도라고 하는 것은 은혜의 통로인 거예요. 내가 기도를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주신 것도 은혜요.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그게 그렇게 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기에 우리는 그런 고백을 하기에 기도라고 하는 것은 은혜의 통로이지 수단은 아닌데 우리는 자칫 그런 착각을 합니다. 내가 이렇게 기도했으니 이런 응답이 올 것이다. 또 그런 기대를 합니다. 이렇게 기도했으니 하나님이 그렇게 주실 거야. 이것은요, 기도를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수단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험하셨지만 그게 아니잖아요. 기도했는데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삶을 구했는데 하나님이 육을 주셨어요. 배를 주셨어요. 무슨 이런 하나님이 계셔? 나는 삶을 구했는데 왜 더해 주시는 거야? 여러분 그렇게 반문하시는 분 계세요? 하나님, 나는 요만한 집 달라고 했는데 왜 이렇게 대궐 같은 집을 주세요? 무슨 이런 하나님이 계실까? 여러분 그런 분 계세요? 감사하네. 정말 하나님은 내가 상상치도 못한 것을 이렇게 주시네. 우리 감사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수단, 기도는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된다라는 수단이 아니라니까요. 은혜죠. 은혜예요. 크게 주셔도 은혜이고 작게 주셔도 은혜이고 안 주신 것 같아도 은혜인 것이 우리의 기도인 것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가 수소 또 산소 이걸 통해서 물을 만든다고 하는데 수소와 산소가 딱 2대1로 결합을 하면 물이 되는 게 아니라 촉매제가 필요하잖아요. 수소와 산소의 촉매제, 백금이라고 하는 그 촉매제를 통해서 우리가 물을 생성되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온전하고도 진정한 믿음, 이것이 기도와 우리의 만나는 것이지만 그 기도와 믿음이 진정성이 만나는 것이지만 촉매제가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긴급성, 우리의 갈급함, 그것이 진짜 기도를 만나게 하는 거예요. 진짜 우리의 소원을 말하게 하는 거예요. 물론 그것이 영적이든 아니든 간에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진정성을 그대로 표현할 수 있는 소원과 기도가 될 수 있는 것, 이것은 우리에게 갈급함. 여러분 급할 때는요, 말이 서도 본론 결론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급할 때 사실은 제가 대전시 유성구 어디에 사는데요, 이 사는 곳에 사는 곳은 아파트인데 아파트 7층에 사는데요, 아래층에서 불이 났나 봐요. 그래서 지금 저는 이 불을 피해야 되는데요, 혹시 누가 도와주실 분이 계신지요? 여러분 이렇게 자기 지금 불난 상황을 설명하는 분이 어디 있어요? 뭐라고 하죠 그때는? 그렇죠, 다 아시잖아요. 불이야 새 잡으면 돼요. 더더욱 소리를 크게 내서 불이야 이 세 글자면 되는데 지금 내가 어디 살며 몇 층에 살고 있으며 막 이런 상황을 설명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불이야. 그 불이야를 우리의 기도로 옮기면 뭘로 번역이 되나요? 주여.
세자에도 두 자로 줄이죠. 주여.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 보면 앉아도 주여, 일어서도 주여. 뭐 점심 친구에 맛없는 것이 나와도 주여 그러더만 반찬이 안 좋아도 주여 그러고요. 습관이 돼 있죠. 습관이. 여러분, 아니 저 사람 맨날 주여래. 듣기 싫어 죽겠어. 우리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여러분, 습관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우리의 기도는 습관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가 왜 습관이 되어야 되는가? 기도가 습관이 되다 보면 내가 기도하면서 성령은 우리의 기도에 그냥 멀리서 바라보지 않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말로 하고 내가 하는 기도를 내 귀 속에서 들으면서 우리는요, 이 성령이 그런 조정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뭐요? 계속 같은 기도를 하는 것 같은데, 매 똑같은 기도를 하는 것 같은데 기도하면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들어주실 것 같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확신이 성령을 통해서 생기기도 하고, 또 어떤 기도는 내가 맨날 이 기도를 하는데 이건 좀 아닌 것 같다 하면서 스스로 기도를 버리는 것도 있어요. 그건 참 잘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데 마음에 확신도 안 생겨요. 기도하는데 내가 봐도 하나님이면 안 들어줄 것 같은 그런 기도가 있어요. 우리는 기도의 영역이 넓기 때문에 다 기도하잖아요. 근데 기도를 자꾸 하다 보면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아. 그러면서 털어내는 기도가 있다고요. 기도를 습관하지 않으면 이런 조정 작업, 정제 작업할 그런 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기도를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기도를 해야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거야. 이렇게 기도해야 이게 제대로 된 기도야. 먼저 하나님 부르짖고 회개하고 그 다음에 간구하고 감사로 바치고 뭐 이렇게 기도하는 거야 라고 하는 것에 굉장히 중요점을 두고, 그렇게 맨날 입에 바른 소리처럼 하는 그 습관적인 기도 좀 제발 그러지 마라고 하는 기도를 가볍게 여길 수 있는데, 여러분 뒤바꾸셔야 됩니다. 어떻게 기도하는가는 잘 맞춰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면 좋겠지만, 하나님은 구글 번역기보다 더 번역을 잘 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이 이 소리 했다가 저 소리 했다가 막 딴 소리 했다가 막 로마로 갔다가 막 저기 이집트로 갔다가 해도 하나님은 다 정리해서 번역이 가능하십니다. 알아들으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마음의 진정성을 아시는 하나님. 중요한 건 뭐냐면 기도의 습관이 중요한 거예요. 덤으로 복을 받았죠. 하나님의 주권에 맡기는 소원.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더니 하나님이 더해 주셨어요. 부귀와 영광도 주셨어요. 이걸 생각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를 기특히 여기셔서 이렇게 보너스까지 주시지 않을까 해가지고 진짜 마음에 막 급하게 구하고 싶은 것은 내려놓고, 거룩하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며, 이런 기도만 하는 그 기도는 하나님이 듣기가 좀 그렇다, 닭살 돋는다, 더해주는 게 아니라, 덤으로 주시는 게 아니라 좀 다시 생각해봐 이러지 않을까요? 우리 사람이라요, 우리는 그런 계산이 있어요. 기도하면 이렇게 될 것이라고 하는 더 이런 기대가 우리가 왜 없겠어요? 그 기도의 습관이 필요한 것은 그런 것이 정리가 된다니까요. 그래서 기도는 어떻게 되나요? 습관 따라 기도하다 보면 기도가 단순화됩니다. 심플해져요. 복잡하지 않습니다. 지혜 한 가지 구합니다. 계산하지 않고 굉장히 심플한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가 그런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이렇게 잘 기도하는 건가? 물론 우리가 잘해야 되는 기도가 있어요. 공중기도, 대표기도 할 때는 여러분들이 기도를 무슨 연습을 해? 연습하고 오셔야 돼요. 왜냐하면 나 혼자의 기도가 아니라 대표해서 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담고 우리 교회의 실정을 담고, 그런 대표의 기도는 좀 잘 맞게 조리 있게 그렇게 기도를 하셔야 되지만, 여기 나와서 자기 기도하는 식으로 하면 안 되겠지만, 여러분의 개인적인 하나님 앞에 소원을 가지고 하는 기도는 여러분 습관이 더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기도를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이렇게 기도하라고 주기도문도 가르쳐 주셨지만,
정말 이렇게 포인트마다 주신 기도의 내용이 있는데요. 끈질기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간절한 마음이 있다면 단순하게 구하잖아요. 불이야 주여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내려주세요. 회복되게 하세요. 치유해 주세요. 간단하지 않습니까? 이 기도를 숨김없이 표현하는 거예요. 그것이 사람들이 기복적인 기도다, 정욕적인 기도다 하고 말하든지 말든지. 여러분은 여러분의 믿음의 수준과 영성의 수준은 제가 이제 알아요. 왜요? 이게 욕심으로 구하며 세상을 구하며 이기적인 기도인 거는 여러분이 너무 잘 알아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까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누가 그렇든지 말든지 하나님이 다 알아서 정리를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마음은 인간이 육신을 입고 살아가기 때문에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영적인 것을 분별하여 기도하고 육적인 것을 분별하여 구별할 수 있는 그런 의로움이 잘 없어요. 그냥 우리의 본성과 우리 감각과 이런 것에 쏟아내는 기도가 사실 우리의 솔직한 기도이기 때문에 그런 기도를 하자라는 거예요. 저는 내일부터 우리 교회 이제 성기도 하자고 했는데 저 하나님께 돈 달라고 기도할 건데요. 여러분 저보고 속된 목사라고 할 거예요? 전 필요하니까 내일 그런 기도 할 건데요. 여러분도 그런 기도 하셔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냥 있는 그대로 하나님 이거 필요해요. 아니 저 사람은 저 정도 지위와 신분과 저 정도의 수준으로 살면 저거 욕심 아니야? 그러든지 말든지. 아니 저 사람은 좀 먼저 구해야 될 우선순위가 있지 않아? 그러든지 말든지. 그냥 내 마음속에 지금 간절하고 급하고 내가 좀 하나님께 꼭 누가 흉을 보든지 안 보든지 그런 마음이 있다면 그것을 하나님 앞에 쏟아놓을 수 있는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런 기도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기도가 오늘도 있고 내일도 있고 올해로 마감되는 게 아니라 내년으로 이어지는 그 기도. 풍성한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몫이고 소원과 기도는 내가 하는 몫이에요. 나는 내가 해야 될 것을 막 풍성한 응답까지 가서 계산하고 기도하는 게 아니고 너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평가받는 기도로 여러분이 생각하면서 기도할 게 아니라 쏟아 부으시라는 거죠. 하나님께 내 마음을 쏟아놓고 내 마음의 진정과 내 마음의 급한 것과 이런 것을 쏟아놓으실 때 하나님의 뜻이 결부되면 어떤 것은 내가 이것이 성취되었다라고 간증할 수 있는 내용이 있는가 하면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처럼 신실한 하나님은 내가 생각하는 성취가 아니더라도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에게 하나님의 뜻이 있기에 그래서 우리는 샤머니즘 기도와 샤머니즘 복과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과 하나님의 복의 차이가 그거 아니에요? 샤머니의 기도는 내가 이렇게 해서 정성을 다해서 복을 받아야만 되는 것이지만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소원은 하나님이 이렇게 주셔도 복이 되는 것이고 이렇게 내가 생각하는 것이 채워지지 않더라도 나를 버리지 않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이 차이 아니겠어요?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니라. 오늘 이 말씀으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저와 여러분이 의인입니까? 아닙니까? 의인은 착한 사람입니까? 바른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그냥 우리 인간인데 하나님이 의인 삼으셔서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라고까지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것들을 신학적으로 이 학문적으로 따질 것이 아니고 그냥 우리 그대로를 받아주신 하나님 약속 안에서 그래서 우리가 의인, 죄가 있고 허물이 있지만 우리가 의인으로 칭함을 받고 우리가 하는 기도를 하나님은 역사를 이루는 큰 힘이 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해 동안에 뒤돌아보면서 또 새해를 맞이하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의 소원은 있지만 기도의 자리까지 나가지 못한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마음에는 급한데 그 급한 현장에서 기도하지 못하고 발만 동동 굴렀던 그런 경험이 없으시지 않습니까? 너무나도 급한데 이 사람 도움, 저 사람 도움만 받으려고 사람만 찾아다니지 않았습니까? 이제 오늘부터라도 또 새해를 계획하면서 여러분의 간절한 소원들이 기도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를 바라고 하나님이 그 소원을 꼭 성취시켜주는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올 한 해에도 우리 마음의 소원을 두고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 내년에도 계속해서 이 소원은 우리가 사그라 매번 바뀌는 소원도 있으며 지속적인 소원도 있을 텐데 겸손히 진정성을 가지고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쏟아내는 모든 기도 허물 있고 맞지 않고 뭔가 잘못된 기도 같더라 하더라도 하나님은 아시기에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짧지만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2023년 12월 31일 주일로 마지막 주일에 저희들이 열왕기상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 사람들이 갖는 마음에 바라는 마음에 원하는 것들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소원이라고 말하는데 우리 마음속에 소원으로 머무르는 삶이 아니라 귀한 믿음의 사람들로 소원을 기도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속에 그렇게 간절한 것이 있는데 그렇게 급한 것이 있는데도 우리는 발만 동동 구른 채 기도하지 못했다면 기도할 힘을 주시옵시고 기도를 통하여서 선하신 하나님의 역사함, 그 역사함을 경험하며 또 그 역사 가운데서 우리 자신이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를 발견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복 내려 주심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